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벌써 38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러니까 40년이죠, 총 40년인데 38년을 헤맨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문을 두드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 전장이죠. 20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바로 이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첫째 해 첫째 달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이 잘못된 것 같네요. 민수기 네, 자막이 틀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장 1절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출애굽 여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리더로서의 대표격이었죠. 그런데 그 미리암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 죽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장소가 바로 가데스, 즉 가데스 바네아였는데요. 가데스는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바로 그곳이었죠. 그리고 그때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가 온 백성들을 두려움과 불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이 40일 동안이었거든요. 근데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사건이 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에서 출애굽 1세대의 리더였던 미리암이 죽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죠. 이제 40년이 되어 출애굽 1세대의 역할이 끝나고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리바 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죠. 그렇게 물이 없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다 죽게 한다고 이렇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저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서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모세가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번이나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론 물은요, 그 바위에서 흘러나와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명령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2번이나 바위를 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리바 셈에서의 사건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당시에도요, 똑같은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똑같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똑같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깨어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바위를 2번이나 쳤습니다. 불순종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화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무리바셈 사건을 보면서 놀랐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요,
자신의 부모 세대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 세대들도 결국 부모들과 똑같이 이 무리바 샘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할 듯 변하지 않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은요, 늘 그들의 발목을 잡았죠. 그것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리바 샘의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어요. 당신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오직 왕의 길로만 갈 테니 길을 내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요, 그런 요청을 거부해 버리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동편으로 우회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출애굽 여정을 담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이제 보시면 왼쪽 그 위에 좀 보면 고센 땅이 있어요. 고센 땅. 이제 저희가 이집트의 고센 땅, 라암세스에서 실발에서 숫곳, 에담, 비하이롯, 마라, 엘림 쭉 내려오잖아요. 신광야 쪽에서 맨 밑에가 시내산이죠. 시내산. 시내산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출발해서 시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위로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아주 참혹한 고백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38년을 지금 이렇게 광야를 뺑뺑뺑 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 보면 호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지금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상황에서 호르산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죽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상황에서 에돔 왕에게 이제 어떻게 에돔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희 에돔 보시면 호르산 위에 보면 에돔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에돔 지역인데 그 에돔 왕에게 왕의 길을 내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한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 이게 좀 해상도 많이 떨어지는데 보시면 지금 맨 왼쪽 중간에 보면 그 호르산이라고 써 있어요. 호르산이 있는데 지금 그 호르산에서 보시면 지금 원래 가려던 길이 뭐였냐면, 왕의 길이 뭐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왕의 대로라고 써 있는데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저 연두색 경로가 바로 원래 가려고 했던 왕의 대로예요. 에돔 땅에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는 원래 잘 뚫려 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지나가면 편하게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경로였단 말이죠. 근데 그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딴 거 안 건드리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밑에 호르산에서 밑으로 보면 빨간색 홍해길이에요. 저 홍해길로 쭉 내려왔다가 에시온 게벨을 지나서 사막길로 다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사해 근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경로를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이때 이제 홍해길로 우회하게 된 건데, 그때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떠나서 또 이제 어떻게 돼요? 가데스에서 누가 죽었다 그랬죠? 미리암이 죽었고,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가게 됩니다. 호르산에 가게 되는데 호르산에 이르렀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미리암의 죽음에 이어서 모세의 형인 아론마저도 그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 샘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명확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자식인 엘라살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리암이 죽은 해에 아론도 죽었어요. 이제 점점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이 마감되며 그들의 지도자들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모세는 어떨까요?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신명기 34장에 보면 같은 해에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진정 출애굽 2세대들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1세대의 시대가 저무는 장면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민수기 21장은 바로 그 아론이 죽은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북쪽으로 호르마라는 곳이 있어요. 호르마라는 곳이 있는데 호르산에서 살짝 사해 바로 밑에 거기 보면 호르마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그 당시 고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랏 왕이 전투를 벌입니다. 사실 호르마는요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한 번 싸움이 있었던 곳이에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라고 징계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막, 왜요? 이제 징계받았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막 쳐들어 올라가는 거죠. 쳐들어 올라갔다가 가나안 백성들한테 쥐어 터지고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옵니다. 바로 그곳이 호르마였어요. 그러니까 패배의 상징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올라갔다가 대패해서 그렇게 창피를 당했던 곳이 바로 호르마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38년이 지난 오늘 그 불순종의 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승을 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똑같은 장소에서 한 번은 패배,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호르마에서의 승리는요, 이제 불순종의 아이콘인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2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이 끝나고 호르마에서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는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왕의 길, 왕의 대로라는 빠르고 쉬운 꽃길을 두고 험한 길로 한참을 돌아가는 상황이 되니까요, 생각이 금세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곳에서 왜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하죠.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는요,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것도 40년 동안 내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나는요,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맛있는 꿀과자 같은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게 없어요 이러고 막 불평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그 만나를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제 진저리가 난다. 싫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40년 동안 내내 먹었으니 아무리 맛있어도 질릴 수 있겠죠.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질리겠죠. 질리겠죠.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린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요,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런 하찮은 것들이라며 진저리가 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계속 베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배은망덕하게도 자기한테 와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베풀어준 그거는 나에겐 정말 진절이 난 일이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하찮은 거 더 이상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40년이나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요 정말 분노가 진짜 막 치밀어 오를 것 같은 거죠.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지. 저 같으면 아주 말도 못하게 아주 흠씬 줄을 이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불뱀은요, 시내 광야 등지에게 사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입니다. 근데 이 뱀에게 물리면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몸이 까맣게 탄 것처럼 그렇게 까맣게 돼서 죽는데요. 이게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불뱀, 꼭 이 불뱀에게 물리면 까맣게 타서 죽는다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렇게 맹독을 가진 이 불뱀에게 물려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모두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독에 중독되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자신들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죠. 그들의 청을 곧바로 들어줘요. 백성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근데 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바위를 쳐가지고 독을 해독하는 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독초를 갑자기 쫙 자라게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뭐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기둥 위에 달아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로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은 그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기둥 위에 달아놓은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칼로 손가락 한 마디를 잘라내고 피를 300ml 정도 쏟아낸 다음 모래 속에 손가락을 탁 집어넣고 지혈이 되면 넌 살아 라고 말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죽기 싫으니까 이건 꼭 해야 되겠어. 손가락 아깝지만 이걸 잘라야 살 수 있다면 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팍 하고 자르지 않겠어요? 미안해요, 연기가 너무 그렇죠? 예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지금 딱 보였어요. 너무 미안해요 예주씨. 네. 그렇게라도 힘든 일이었으면 정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지금 고열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야,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너 살아. 열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뭐 쳐다보면 산다고? 야, 진짜 또 화를 돋구네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안 본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요, 쳐다봐서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딴 해독법이 있어 이러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었겠죠. 저는 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놀라고 또 놀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살 길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저 고개를 들어서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나 쉬운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순종하죠. 그래서 살아나요. 이것은요, 구원의 방법이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결국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해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조차도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오지 않으면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바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보다 그 자신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더 커 보이는 그 순간에 그렇게 절제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화를 분출하며 지팡이로 냅다 두 번을 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40년 동안 품고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죠. 나중에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바로 앞에 요단강이 보이고요, 바로 건너편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모세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호르산에서의 전투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요, 그 순간으로 끝나버렸죠. 그 후 홍해길로 우회해서 가는 때에는요,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진짜 방해가 되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40년 동안 헤매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진짜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던 광야였을까요? 왕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에돔이었을까요? 그들을 물어 죽이고 있는 불뱀이었을까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지도자 모세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40년째 들여보내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 장애물이셨을까요? 무엇이 진짜 장애물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명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었어요. 불신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40년이 되도록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믿음 없음이 계속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돌고 또 돌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옳은 방향으로 올곧게 가지 못하고 계속 우회하게 되는 것은요, 결코 물 없는 광야나 나의 대적 에돔이나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그 돌고 도는 우회길이요, 정도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뱅글뱅글 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런가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있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왕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에돔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저 상사, 저 친구, 저 사람,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 불뱀, 그 불뱀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금을 살고 있는 나, 지금 나에게 당면해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이 과연 내 인생의 장애물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내 곁에 두신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던,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계시는, 내가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리더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내 길을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애물일까요?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에 광야라서 그래, 이 세상에 깨어져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나를 못 살게 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내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언제까지 변명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계속 뺑글뺑글 도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로 직진할 수 있는 그 구분길마저도 정말 직선 도로로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구리뱀은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구리뱀 사건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많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쉬운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요. 아니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고행을 좀 해야지. 맨날 한 10년 동안 앉아 있기만 하기, 밀가루 안 먹기,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탄수화물 안 먹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고행을 막 10년 동안 탄수화물 금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쓰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려워야 뭔가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려워야 내가 얻는 게 뭔가 좀 짱짱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 할 말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말하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질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다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굴곡 많은 인생길,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감격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인생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는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불뱀에 물린 불뱀 사라지는 거, 광야가 풀밭으로 변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장대에 달린 그 우리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 그 나머지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다 너무나 약해진 상태예요. 그 약해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아시스도 아니었고요, 먹을 것들도 아니었고요, 에돔 왕의 그 왕의 대로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아니었고요, 미리암도 아니었고요, 아론도 아니었어요. 오직 장대에 달린 그 노뱀,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온전한 강함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한 분뿐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